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소명교회 창립 주일, 지금 우리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섬기시던 이전 교회와 결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꼈을 절망감, 배신감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창립주일날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한국 개신교를 되돌아보십시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 초기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루었겠죠. 그때를 제외하고 지나간 세월 동안에 SBS 보도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남한 땅에 개신교회가 8만 개가 있는데 이 8만 개가 어떻게 개척되고 창립되었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느 교회인가 다니던 교인들이 나와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만 개 교회 거의 절대 다수는 어느 교회인가 다니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 한번 만들어서 섬기자. 정말 참된 교회 우리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마음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8만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때 개신교회인 1200만 명이라고 한국교회가 공공연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각 교단들이 발표하는 교인 숫자를 다 합쳐도 그때의 반토막 아래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수많은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입만 열면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듭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구호로서만 존재할 뿐 내 몸과 마음을 사랑의 제물로 내어놓는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뭐죠? 라고 물어서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신학교로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길에 연등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연등에 쓰여 있는 글씨 보셨습니까? 소원성취. 여러분, 부처님은 이 세상은 다 무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유래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무를 믿는다는 불교 신자들이 연등에 소원성취를 씁니다.
물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 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소원 성취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온 사방의 교회 천지인데 사람들은 단일 교회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목사들 없는 곳이 없는데 사람들은 믿을 목사가 없다고 가슴을 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격 속에서 창립되는 소명교회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르되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소명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부터 우리의 첫 단추를 분명하게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 교회와의 결별이 분노, 정오심, 적개심의 산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전 교회와의 결별이 분노와 정오심과 적개심의 산물이라면 지금 이 교회의 토대가 분노와 정오와 적개심입니다. 이 교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전 교회와의 결별을 주님께서 당신의 서러운 섭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전 교회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교회와 결별되어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준 그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념하셔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소명교회를 위한 여러분 개개인의 그림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창립 예배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창립 예배에 교인들이 참석하시면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창립 멤버들입니다. 창립 멤버가 많은 교회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란에 휩싸이지 않는 교회가 드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과 그림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림과 그림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용일이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의 그림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2번씩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그림을 찢었을 때 바울이 상상치도 않게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고 로마 제국의 심장을 자기 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교회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전 교회와 결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평안,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바꾸어 말해 여러분을 틀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그림을 찢으십시다. 그동안 혹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과 배신감을 품고 있었다면 이 시간 땅속에 묻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오늘을 시작하십시다. 그때 아시아 대륙에 있던 바울 한 사람을 들어 유럽 대륙과 로마 제국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소망교회를 들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소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시어 주님의 몸된 소명교회를 창립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와의 결별이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평안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주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각자의 그림을 버리고 모두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그림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영안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